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옛날에 시골에 오일장 있을 때는요, 마늘도 갖다 팔고 또 닭도 병아리도 갖다 팔고 닭도 팔고 강아지도 개도 토끼도 이런 것 팔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들에 나왔다가 메어놓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시장에 팔려다가 쇠고랑이를 찬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낮에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오일장에 와서 황소를 팔려다가 덜컹 쇠고랑이 찼는데 경찰이 그 사람을 붙잡고 여보시오,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대낮에 이렇게 남의 집 황소를 끌어다가 시장에 판단 말이오? 그랬더니 그 황소 도둑이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에 나갔다가 나는 길가에 풀어진 줄 하나만 잡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황소가 끌려왔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줄 하나만 붙잡고 왔는데 황소가 끌려왔다는 겁니다. 요즘 조국 사태를 보면서 다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경찰이 한 말이 그런데 더 참 재미있어요. 경찰이 그 황소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왔어. 나도 당신 수갑을 채워갖고 이렇게 왔는데 당신은 이렇게 끌려온 것이오. 당신 수갑을 채워서 나는 왔는데 당신에게 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큰데요. 사람이란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의식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나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늘 잠재하고 있던 말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행동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도 의식이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언어는 다 자신의 것이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행동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오늘 우리는 더 성숙해져가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사람이 배우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불교도 각을 가르칩니다. 각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불교의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듣고 깨달아야 인간이 뭡니까? 이 속세에서 벗어나고 해탈하고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전혀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변화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지. 내가 오늘 또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야 되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나는 이렇게 모질고,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고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말버릇이 안 좋고, 나는 생활이 왜 이렇게 질서가 없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변화를 이뤄가는 유형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주로 5%밖에 안 돼요. 5%. 우리 교회가 5%라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5%가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50%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목사님 50% 아니라 100% 되면 좋겠다. 그렇죠? 또 하나의 유형은 아주 소극적이어서요, 변화를 원하지만 사람 눈치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괜히 내가 톡톡 튀어날까? 내가 열심히 하자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변화를 하고 싶지만은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람 때문에,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 눈치 때문에 나만 돋보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주로 이런 유형의 사람은 20%. 근데요, 남이 그냥 하는 것을 뭐 나도 한번 따라가지. 남이, 이런 사람은 주로 남이 퍼머하면 나도 퍼머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시장 가면 나도 시장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이야 뭐 그런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옛날은 5일장, 시골에 5일장 있으니까 장에 한 번 가는 것이 뭐 정말 큰 외출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남이 시장 가면 나도 시장 간다는 그런 속담이 나왔는데요, 그냥 남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주로 교회 내에 몇 퍼센트냐면은 70%라고 해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지금 전부 몇 퍼센트가 나왔어요? 95% 나왔죠? 계산도 빠르셔요. 네? 나머지 5%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 자기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외쳐도 나는 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몇 퍼센트? 5%. 이게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유형을 관찰하니까 그렇다라 이거예요. 저는 왜 오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씨를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길가
가시밭, 돌짝밭, 옥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물뜰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낮에 물들어 왔어요.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는 물들어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물뜰 때는 주로 아침과 저녁이에요. 대낮에 오는 법은 거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생활이 문란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여럿이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물에 가셨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주는 물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로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물을 내게 주셔서 그 물. 왜? 자기는 물 들어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못 깨달았느냐?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내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자기의 입장에서 들은 거예요. 내 입장에. 그래서 나는 물 들어오기 싫거든요. 물 들어오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만큼 싫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이 물만 있으면 나는 물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물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 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 때만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요.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돈도 잘 못 벌겠어요. 때로는 실직도 해요. 때로는 장사가 안 돼요. 때로는 직장이 어려워요. 그런데 뭐 감사합니까? 자녀들은 속색이에요. 남편도 속색이에요. 때로는 아내도 속색이에요. 아주 속색이는 일이 너무 많은데 뭐가 감사할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10030을 말씀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론이 늘어내고 등록신자가 늘어내고 새벽기도에 우리가 불을 붙여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나에게 또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설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남을 용서하라?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내 속을 부글부글 끓여놓고 찢어놨는데 어떻게 용서해?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잘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말씀 별로 은혜 별로네 그러고 말씀이 별로 은혜 못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거든요. 유대의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이 물과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처음엔 볼 수 없다.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는 것을 못 깨달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늙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젊으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늙은 사람 어머니한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옛날에는 불평 맞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미워하고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중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거듭남에 대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 거듭남이 그건데 이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 머리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들으면 깨닫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팍팍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이치를 따져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머리로 듣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6절 보면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뭐예요? 빵 찔 때, 떡 만들 때 만드니까 이 제자들의 대뜸 얘기를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이 떡을 먹고 싶은가 보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는데 원어의 의미는 의논이 아니고 논의가 아니라 서로 변론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떡을 잡수시고픈데 왜 떡을 안 갖고 왔냐?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수제자니까, 베드로 왜 당신 수제자이면서 떡 안 갖고 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회개인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네가 회개면 네가 알아서 사왔어야지 왜 떡을 안 사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12절 보면은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나오잖아요. 12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교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는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은 잘 들어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 그걸 위선적인 거, 외식적인 거, 이런 거 본받지 말라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떡 잡수시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얼렁뚱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못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IQ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치유와 회복을 시키는 말씀을 들어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나 머리로 받아들일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머리나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내 마음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두 가지 유형의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듣는 사람, 자기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 근데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집착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하던데요. 집착을 자기 고집 이거 버려야 돼요. 내 고집.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고집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고집도 있어갖고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뭔가 고집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집 말고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하나하고 제가 다 알려드리네. 이런 이 고집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질 못해요. 자기 고집이 센 고집이에요. 예수님이 누룩이 와 계시는데 이거 떡이 없어서 그렇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냐? 내가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였는데 너들 몇 광주리 남았냐? 이거 기억 못하냐? 내가 떡이 먹고 있으면 떡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 누룽 얘기하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조금 전에 이들의 앞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는 것이 10년 전에 하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한 일이에요. 몇 시간 전에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5절 보면 그 떡 남았는데 떡 좀 가지고 올 걸 그러잖아요. 5절에.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기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해. 기적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주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만 져도 한 달이면 90번 죄를 져요. 가중처벌을 하면 사형을 받았어도 수백 번 사형을 받았을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죄 지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얻고 구원받은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뭔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어요? 무언가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냐?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 중에 하나는, 성경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은 기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이나믹. 다이나믹이라는 게 뭐예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파워라는 뜻이잖아요. 파워. 그 기적이라는 표현을 두나미스라고 하거든요.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나믹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능력이라는, 파워,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까 권사님 기도가 됐지만 상처받은 심령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 이게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하던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주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베푸시는 기적이구나. 여러분 깨달으면요, 야, 기적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는 어떤 의미면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쉐메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사인. 사인이 뭐냐면은 영어에서는요, 간판 있죠? 영도 중앙교회 간판 세우는 그걸 다 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인. 내가 너한테 사인 보낼게. 사인. 그것도 사인이에요. 이 사인이라는 게 뭐냐? 표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표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도 우리에게 정말 많이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그런 사건이,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8년 만에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왜냐하면 개척을 하고 막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고 싶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먼저 가시고, 어머니 계시니까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쭉 왜 안 오냐,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데 8년 만에 온 이유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한국에 저 혼자, 저희 집사람은 애들 있으니까 모두가 혼자 왔는데, 어머니가 정말 영어로는 이것을 코마라고 하는데, 코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혼수 상태를 코마라고 해요.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도 돌아가시진 않은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래도 내가 가기 전까지 어머니 생명만, 어머니 그냥 살아계시면 좋겠다고 와보니까 정말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와서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를 안고 어머니 엄마 하고 불렀어요. 대답하겠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죠. 근데요, 제가 얼마나, 정말 몇 시간이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왜 안고, 엄마가 왜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막내니까. 근데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그게 드라마에서는 게 꼭 우리 어머니 눈꺼풀보다 이렇게 조금 움직여요. 그러더니 이렇게 좀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발도 약간 움직여져요. 그러더니 한 2시간 있다가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봤으니까 아멘도 잘 안 하시지. 진짜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7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어머니가 완전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형제 목사가 우리 어머니를 부둥켜 알았는데, 제가 미국 가기 전이니까 어머니 완전히 돌아가시고 옆방에서는 상복 꾸매고 친척들 다 모였어요. 제가 제일 늦게 갔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어머니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삼형제 목사가 어머니를 앞에 안고 가보니까 동태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이가 안 돼도 숨 쉬는 것이 안 들려요. 언제가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삼형제 목사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어머니 했는데, 어머니에게 온기가 오더니 또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아멘 잘 안 하시지.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기적, 우리는 이런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이게 기적입니까? 이 표적이 아까 말씀드린 거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인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인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듣지 못하는 것 중에서 들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 중에서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중, 보이는 것에서도 보이는 것 중에서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것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집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 교통사고는 저 집에 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인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게 표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기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주에 별세를 하셨지만은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그 세상 떠남으로 인해서 그 세상 떠남의 의미를 오늘 나의 생명,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표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건강을 잃고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게 사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한 사건,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고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사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사건, 작년의 사건, 어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 시대로 이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쉐마원이라고 하는 이게 사인이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믿으라고, 쉴 새 없이 믿음의 사람이되라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알려주시는데 들을 걸 들었어야 되고 보지 못할 것을 중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도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 저 교회는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하고 잘 된다. 그걸 우리 교회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교회는 교회가 어렵다. 이것을 우리 교회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은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오늘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요.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말할 때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면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의 문인가? 진실한가? 그래서 진실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알아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 김권사님이 그러는데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어쩌고저쩌고 돼요. 근데 그거는 김권사님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황권사님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듣는 사람은 김권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 듣지 않고 황권사님의 말로 들어요. 그냥 쉽게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러더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참 좋아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대부분 어쩌고 이런 얘기가 없어서 좋은데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꼭 이 말을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은혜로운 생활 망쳐버립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가서 내가 꼭 이 말을 남편에게 해야 되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시부모님에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와서 말 한마디를 해서 은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말이 꼭 해야 될 말인가?
세 번째로는 내 말에 사랑이 있는가? 내 말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없는 말은 그 어떤 말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사랑 없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꽹과리처럼 들려요. 그런 말 뭐더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네 가지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하죠. 진실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이루시는 기적과 표적을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벌써 잊어버렸었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인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아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가 변화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